예수 믿기 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예수님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 해결됐어요. 그죠? 옛날 것만 해결했어요? 미래에 질 것까지 다 해결했죠? 그럼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뭐예요? 생각 안 나는 죄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회개 못하는 죄도 많잖아요.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미움만 있어도 다 죄인데, 그러한 것들 다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 못하는 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해결했어. 그걸로 끝나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자기가 조금 있으면은, 몇 년 후면은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텐데, 왜 회개하라 그랬어? 그죠? 수십 년 믿었잖아요.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었었다며요. 근데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다 걸리더란 얘기예요. 다 걸리더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물어보면은요,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장난하느라고 하기도 해요. 마태복음 마지막 때에 24장,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뭐라 그랬지요? 소계시록이요. 그죠? 소계시록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오늘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 잠깐만 하려고 하니까요. 32절부터 24장 32절부터 볼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뭘까요? 무화과 나무. 21장 보세요. 21장 18절부터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거를 갖다가 손가락을 놓고요. 똑같은 얘기가 마가복음에도 있거든요. 그 마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11장 13절을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틀림없이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같은 사건이거든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때가 계절을 갖다가 모르셔서 때가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닌데 가셔갖고 무화과가 없으니까 저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저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라버렸어요. 그죠? 이거 뭘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장난친 것도 아니고 기분 나빠서 내가 가서 뜯어 먹으려고 보니까 없어. 뭐가 따먹으려고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그래갖고 저주를 했어요. 안 맞잖아. 때가 아닌데, 열릴 때가 아닌데, 틀림없이 열릴 때가 아닌데 왜 그랬을까?
여기에서의 무화과, 여기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거지반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 여기에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24장 아까 읽은 거 다시 돌아갈게요. 그 24장 32절이 그 이야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2절하고 33절하고 두 개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조금 전에 제가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인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인자가 가까운 줄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말랐다라고 하는 의미,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 그 당시에 저주를 하고 40년 후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몽땅 다 망하고 아예 이 지구상에서 그 민족 자체가 나라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2000여 년 동안 없어지고 난 것을 갖다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저주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잎이 무성하면은 라고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근 2000여 년 지난 다음에 1948년 5월 14일 날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그 언어학자도 그렇고 모든 그런 그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보통 한 민족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300년이 지나면은 그 언어까지도 다 없어진대요.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그 200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948년에 그 조그마한 도무지 몇십만 가지고 독립을 해갖고 나라가 됐거든요. 이때가 됐다라고 할 때 이때가 되면은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고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어느 세대냐 이거예요. 1948년부터 이 세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본 그 세대가 다 끝나기 전에 내가 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하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25장에 가면은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그것도 모든 것이 지금 이 몸으로서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몸의 구원, 성경에 대해서는 몸의 구원에 대해 자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딱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딱 들어맞는 것, 그 다음에 다니엘서하고 같이 다 들어맞는 것이 정말로 기가 막힐 정도로 들어맞는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시점에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그냥 나태한 신앙생활을 해갖고 과연 25장에 가면은 문이 닫히거든요.
기름 준비한 사람과 기름 준비하지 않은 지혜로운 여자와 여인들과 지혜롭지 않은 그 다섯 그룹을 놓고 비교를 하는데, 그 지혜롭지 못한 악한 여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된 그 사람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란 얘기예요. 제가 지금 몇 번째 계속 성경을 갖다가 많이 찾아가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면은, 성경을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것들이 영과 혼과 몸과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것도 그냥 무심코 봤고, 죄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지냈던 것들을 갖다가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을 볼 때에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보십시오라고 하는 다른 점을 갖다가 알려주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도 다 수긍을 해요. 수긍을 하기에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못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1948년부터 한 세대가 가령 예를 들어서요. 딱 그 날이 아니니까 한 세대가 100년이라고 그러면은 2048년이에요. 그죠? 2048년이에요. 한 세대라고, 예수님의 이 세대라고 하는 그것이 언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17년이면은 도무지 30년 후거든요. 그러면 살아계실 때, 그쵸? 오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10년 후에 오신다라고 날짜가 딱 정해졌어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너무 길어요? 그러면 1년 후라고 딱 정해졌어요. 전사님. 1년 후라고 딱 정해졌어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예? 아니면 한 달 후에 오신다고 정해졌어요. 기도원 가셔서 거기서 박수치면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 하실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 했더니 스피노자 이야기를 하다가 난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하실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한 달 후에 오신다. 10년 후에 오신다. 아니면 일주일 후에 오신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신앙인의 자세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네? 달라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다르겠지요. 다르겠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같아야죠. 아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면 뭐라 그랬어요?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을 하면은 악한 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오시던가, 한 달 후에 오시던가, 1년 후에 오시던가, 아니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시던가, 다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신앙 상태는 몸에 지금 완벽한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 상태는 먼 훗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100년 이내일까요? 100년 이후일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한 300년 후, 500년 후, 1000년 후 막막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예수님의 재림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을 끌어당겨갖고 너무나 머니까 끌어당겨갖고 한 1년 후에 오신다, 한 달 후에 오신다, 일주일 후에 오신다 라고 내가 만약에 나한테 계시를 줬다라고 하면은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천국에 가느냐, 그 답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란 얘기예요. 답.
명확한 답을 드리려고. 답을 드려도 그렇게 살기 힘드니까 사실상 조금 전에 전사님이 한 달 후하고 1년 후하고 10년 후고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마음 자세는 다르지만은 예.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답일까? 성경이 요구하는 답일까? 혼이 살아야 되겠죠. 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셨어. 예.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 있어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 뭘까요? 예? 죄를 없애요. 예? 몸의 죄를 없애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서 무덤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은 죽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일 오든지 모레 오든지 1년 후에 오든지 10년 후에 오든지 죽고 난 다음에 오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나의 삶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면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나한테 조명을 해주시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 너 하던 거 계속 하라 그러면 계속 하면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듣는 방법을 지금 계속해서 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것을 성경은 큰 그룹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생애를 놓고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이러한 생애를 놓고 그 생애를 놓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몇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신약 성경에 토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내용은 다 거의 한 가지란 얘기예요. 거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굳이 여호와라고 붙인 경우도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앞에다가 더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라고 안 하고요. 그것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강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단어를 갖다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가요.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조금 달리 번역을 해갖고는 우리들한테 오는 그 뉘앙스가 그 파워가 굉장히 약해서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그 단어 하나를 갖다가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그 내용을 찾아가서 보면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가 읽을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성경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가 깨닫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분명하게 감동으로 쓰였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몇 주째 제가 지금 서론적인 이야기죠. 서두에 이렇게 성경을 갖다 자꾸만 이렇게 넓게 펼쳐서 지금 보는 방법, 위에서 들여다보는 방법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성경적으로 산만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하나도 버리지 않아야 될 것들이라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죄 문제라든가 믿음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리스도라든가 그다음에 성전이라든가 성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어 하나씩 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들이 다 해결되지 않고는 성경을 읽을 때 나한테 오는 그 감각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것을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것하고는 너무나 천지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성경 정말 지루하게 성경을 봤었는데 재미가 진짜 없었는데 이제는 성경을 몇십 장 봐도 눈이 아파서 못 보지 재미가 없어서 못 보지는 않아요.
그게 참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신기해요. 예. 근데 성경 그냥 모르고 막 읽으면은 많이 읽을 수도 없을 뿐더러 재미도 없어요. 정말 재미도 없어요. 사복음서 하나만 해도 사건들이 잘못되게 해석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앞으로 하여튼 지옥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런 것들 이야기할 텐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10년, 20년, 한 20, 30년 동안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설교를 안 하는 것들이 죄, 심판, 그다음에 지옥 이런 것들을 설교를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만 했어요. 예전에 그런 설교를 하면은 선배 목사님들, 소위 말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들이 불러다가 왜 그 좋은 이야기도 많은데 그렇게 자꾸만 성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성도들한테 마음의 위로를 주는 그러한 힘을 북돋아주는 희망적인 설교를 해야지 왜 그렇게 부담 주는 설교를 하나 이렇게 하면서 야단을 쳤거든요. 그렇게 좋은 설교만, 귀에 좋은 설교만 11조 많이 하고 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도박성 있는 그러한 것들만 하나님하고 딜하는 설교만 했으니까 지금 이 기독교가 몰락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죄 문제, 예수님께서의 첫 일성은 분명히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발걸음은 회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지 다른 거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딱 그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은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라고 할 때 그 의의 병기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의의 병기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이고 그것은 사망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4장을 갖다가 잠깐만 요것만 봤는데요. 따로 한 날을 선택을 해서 마태복음 24장 따로 한 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25장도 따로 할 거고요. 그것도 굉장히 이 내용 자체가 이 장도 길기도 하지만 내용 자체가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도 제가 한 장을 선택을 하면 13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할 게 많고, 그 다음에 이 로마서 3, 4, 5, 6, 7, 8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거는 엄청난 양을 갖다가 깊은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려고 하면은 한참을 해야 돼요. 한참을 해서 그 다음에 계시록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몰라서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몰라서는 못 가요. 알고도 순종 안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은 나사로도 살렸어요. 내가 사흘이 죽고 난 다음에 사흘 있다 살아나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한 경험 못 해봤잖아요. 제자들은 그것을 다 봤어요. 그러한 사건을 갖다가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다 봤거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경 연구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으면 됐잖아요. 너 저 예수라고 하는 아들 네 아들 맞지? 쟤 어디서 났니? 라고 한마디 물어봤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물어봤잖아요. 안 물어보고 지네들끼리 나사렛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안 나.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내가 사흘 있다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홍 집사님
주변에서 그러한 죽었다 살아난 일을 말고 기도해갖고 벌떡 일어나는 경우 봤어요? 못 봤지요? 예? 못 봤어요. 그러한 경우를 못 봤는데도 믿음이 있대. 예수님이 제자보다 훨씬 더 많대. 아니잖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성경 읽지도 않았는데 무슨 재주로 천국 가요. 아니에요.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도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매일같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도망가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다 도망갔는데 거룩한 척 위선 떠는 거예요. 위선 떠는 거. 독사의 자식이에요. 독사의 자식. 그거는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하게 욕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낮아지지 않고 십자가에 완벽하게 죽지 않고는 결단코 안 돼요. 우리가 제자들보다 안 나요. 낫지 않아요. 결코 낫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들처럼 경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문 밖에만 딱 나가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똑같이 다시 원위치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노력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나는 아직 죽으려면 멀었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요. 일주일 후에 오시나 1년 후에 오시나 10년 후에 오시나 우리의 신앙, 삶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어요? 사실상 달라진 거 교회 다니는 것 하나밖에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아니면 예수 믿는 나나 교회 다니는 나나 예수 안 믿는 나의 친구나 다를 거 뭐 있어요? 나 주일날 교회 가는 것, 교회 안 가면 찜찜한 것, 골프 치러 가면 조금 찜찜한 것,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사실상 그래요.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삶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들여다보면요. 엄청나요. 엄청나. 제가 뒤늦게 왜 이것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예요. 유명하다고 하는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명하다고 하는 신대원의 목사님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을 갖다가 카피를 해서 제가 오늘 읽을까 그러다가 관뒀는데요. 그 내용을 보고는 정말 참 그래요. 이게 현실이다. 이게 현실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 정말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에 없는 우리만 있는 우리는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라고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쪽으로 돌아선 첫 출발이지 도착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영어를 좀 하고 목사님하고 한번 좀 말다툼이라기보다 한참 논쟁을 한 게 있었는데요. 이거 하나만 끝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아주 잘하는 성경이에요. 예, 맞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집사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받았어요? 예? 확실히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He gave the right. He gave the right. gave가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권리는 예전에 받았어요. 과거로 쓰여져 있어요. 예수 믿었을 때 이미
권리는 자녀가 되는 권리증 받았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to become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투부정사라고 하지 않아요.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to go 하잖아요. 내가 갔어요, 안 갔어요? 향해서 간다지요. 그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 다지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단어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설교 그렇게 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해요. 사람들이 될 때 성경은 그렇게 안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단정을 짓거든요. 아니에요. 앞으로 그 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종, 친구, 단계별로 그 신앙의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중에 이기는 자 아들까지 되는 거 종부터 시작을 해갖고 쭉 올라가는 거 단계를 갖다가 설명을 할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순한 거 하나도 이해가 가셨어요? 그 성경 규정 외우셨잖아요. 그죠? 제 말 이해가 갔지요? 충분히 갔지요? 예? 예. 이렇게 틀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든 것들이 나는 죽으면은 그냥 천국 문 앞에 있다가 들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달린다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1장 12절에 있어요. 그 뒤에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돼야 나중에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래 이기는 자 됐다. 생명 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은 싹 빼버리고 결론을 갔어. 천국 문 앞에까지. 그러한 것들 앞으로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목사님하고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하여튼 그냥 막 우겨요. 너무너무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냥 말았어요. 그런 사건들이 참 저로 하여금 서글프게 만들어요. 할 일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면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제대로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말 실수했을지도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먹고 잊어먹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또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지날 때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저희들은 기쁜 마음으로 휴가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구체적으로 멜기세덱을 실전이 나오잖아요. 예. 1, 2, 3절. 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예. 아무도 없고. 예.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나오는데 네. 뒤에 보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예. 잘 모르니까 이러면서 또 바꿨잖아요. 이 뒤에 멜기세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을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그 뒤에 레위의 아들도 인간의 아들도 아니고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고 육신에 있는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제사를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드리는 어린 양을 육신의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이 멜기세덱이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구약 시대에 온 그리스도. 예. 그 그리스도가 뭘 주느냐? 뭘 주러 오셨느냐? 여기에서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멜기세덱의 그 이야기는 뭘 주러 오셨느냐?
중보자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여기 실제로 보면 멜기세덱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인이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고 또 돼 있고. 예.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제사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그 레위의 육신의 제사장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5장에 보면요. 예.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납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예. 되잖아요. 예. 이 말을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아까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육신의 레위 제사장들을 갖다가 제사장들은 육신에 보이는 제사장을 갖다가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 눈으로는 도저히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믿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멜기세덱 예수님이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레위 족보에 안 들고 예. 아론 제사장. 예. 제사장의 족보가 안 들어갔고 아론도 아니시. 예. 아닌데 설명하는 거 참.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뭐냐?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내용이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강조점은 달라요. 이쪽에서 창세기에서 14장에서 이야기하는 멜기세덱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개념, 요한복음에서 주는 그 개념하고 같은 이기는 자, 세상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은 육신에 보이는 천사, 자기네들은 천사, 그 다음에 아론, 모세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위대하게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늘의 제사장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강조점이 그거예요. 히브리서의 강조점이 달라서 그래요.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됐어요? 서론만 하고 결론은 안 해주시는 거예요? 뭐야? 에? 물어보시고 얘기하시고 결론을 딱